시고 또한 기뻐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심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 왕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실 텐데요. 예, 우리 요즘에 정말 세계 정세도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바뀌고 또 기술의 발전도 정말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전에 1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예상하기가 힘들었던 것과 같이 또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이 어떻게 변할지 또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제 세계 정세가 어떻고 기술의 발전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는 이 여호사밧이 정말 자기의 힘으로 당할 수 없는 그 전쟁을 그가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가 손도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게 승리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략을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오늘 이 여호사밧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희 교회도 뭐 중이에요? 정복 전쟁에 지금 나섰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총칼이 보이지 않지만 저희도 지금 이 가나안 7족속 정복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전쟁은 뭘로 싸우는 싸움일까요? 예, 기도로 정말 믿음으로 또 찬양으로 싸우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랑 우리 한스희 목사님도 요즘에 좀 계속 교회도 찾고 하면서 있는데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여긴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홍기가 다 차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찾다가 보면 나중에 어떤 심정이 됩니까? 그냥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고 싶어져요. 예전에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주변에 쓸만한 사람 없냐? 좀 소개 좀 시켜주라고. 그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진짜 괜찮은 친구거든요. 예, 미모면 미모, 재능이면 재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소개 좀 시켜달라고 연락이 오는 거 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무엇입니까? 진짜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목사님도 지금 홍기가 찬 그 신부가 지금 신랑을 찾아가지고 나섰는데 신랑은 준비가 다 되셨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 들어가 살기는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인가 지금 부동산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계속 찾아 헤매고 있는데요. 엊그제는 부동산을 계속 두드리는데 부동산이 저 앞에 있는데 차에서 내리기가 싫더라고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저랑 목사님이랑 목사님은 여기, 저는 여기 해가지고 둘이 2인 1조로 막 한 2시간에 막 20여 곳을 막 그렇게 돌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그거를 며칠 하고 나니까 이제는 부동산이 눈에 보이는데도 이제 이거를 들어가야 돼. 말할 들어가긴 들어가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쳐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렇게 부동산 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는 부동산 사장님들을 보면서도 알 수 있었어요. 저희가요 부동산에 딱 들어가면은 한두 마디를 합니다. 뭐 저희 뭐 상가 건물 찾습니다. 교회 할 겁니다. 뭐 얼마짜리 찾습니다. 말을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반응이 극과 극으로 바뀌어요. 어떤 분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아까도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어떤 분은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사과를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이걸 찾을 자신이 없다.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건물 얘기를 꺼내면은 갑자기 소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세요. 요즘 뭐 시세가 어떻고 요즘 상황이 어떻고 내가 예전에 교회 매매를 했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고
들으시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면서 제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막 어디를 막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시고 수첩을 막 뒤지시고 그러면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곳을 왔다 오면 이분은 뭔가 좋은 매물을 이렇게 찾아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서 그런 곳을 나올 때는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오늘 이런 좋은 분 만났으니까 또 이분이 열심히 찾아주시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 여러분 그분들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믿고 내가 찾을 수 있다. 내가 이번 거리를 성사시킬 수 있다. 이런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야 저 같은 사람도 뭘 찾는 사람이 임대든 뭐 단칸방이라도 얻을 사람도 내가 여기서는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신뢰를 준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습니까? 네, 믿는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똑같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누가 나를 믿냐, 누가 나를 신뢰하냐.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아름답게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군대와 군대가 접전을 하는데 군대 맨 앞에다가 지금 누굴 세웠어요? 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역대하 우리 20장 보면은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거 누구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네, 적군과 하나님 보시라고. 왜? 이 전쟁이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힌트를 얻었거든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예, 여기 보니까 그 위에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15절 말씀에 지금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야하시엘이 이렇게 신탁이 내려왔습니다. 간절한 여호사밧의 이 유다 백성들의 그 기도 가운데 지금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내려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싸움은 여호사밧과 그 군대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싸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미 이 전쟁은 승리를 따놓은 거예요. 완전히 이 전쟁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여호사밧이 할 거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승리를 감사 찬양하는 일만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미군과 중국군이 지금 접전을 벌이러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미군들 앞에다가 예를 들면 뭐예요? 찬양단을 세운 거예요. 저 중공군은 지금 총칼과 대포를 쏘면서 미사일을 쏘면서 오고 있는데 그 앞에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야, 많이 힘들었구나. 미국이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지금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 수 있는데 여호사밧에게는 누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선포 그리고 이미 승리한 자로서의 그런 기쁨을 주님 앞에 노래하면서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인해 전술도 아니고 총알바지야? 찬양팀이 총알바지야? 어때 우리 찬양팀?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적군이 쫓아오는데 여기 찬양대를 맨 앞에다 세우네. 무장도 안 하고 그쵸? 베이스하고 드럼하고 치면서 나가게 시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이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모압 이 연합군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치러 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치고받고 해가지고 서로 다 지금 서로 진멸해 버린 거예요. 마치 그 기드온의 싸움과 같이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들이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지금 이들이 처음에는요. 그 원래 이들이 이 세일산 주민들도 그렇고 복병으로 숨는 것이 익숙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복병으로 숨어 있었다가 이제 서로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와, 우리가 지금 복병으로 숨어 있는데 좀 이 틈을 노려서 혹시 쟤네가 우리 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서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서 서로 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일산 주민들하고 쳐서 멸하고 그러니까 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 분열하는 마음을 넣어주니까 서로 의심하는 마음을 넣어주니까 이 연합이 깨져버리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러한 참담한 일이 이들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연합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 이 여호사밧 군대는 이때 지금 되게 잘 연합했죠. 백성들과 의논했어요. 여호사밧이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찬양대를 먼저 세우면 되겠다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백성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얻어서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거지. 그럼 우리 먼저 찬양하며 나갑시다. 먼저 찬양하는 자들이 먼저 나아가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이 전쟁에 임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예배로서 전쟁에 임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오히려 서로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함으로써 이들이 서로 자멸하는 길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도 믿는 자들에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전쟁 가운데 각자 여러분의 삶에서 또한 그 믿음의 전쟁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연합하면 사는데 이런 어떤 외부로든지 내부로든지 이런 분열되는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속아서 분열되면 이것을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되는데 이 내부에서 서로 그것들을 하느라고 결국은 자멸하는 그런 길로 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서로 다툰다면 그 가정이 설 수 없을 것이고 공동체가 서로 다툰다면 공동체가 설 수 없을 것이고 민족이 이 나라 안에서 서로 다툰다면 이 나라가 서로 설 수 없음과 같이 정말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정이 더 하나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 되어야 되겠구나. 이 민족이 더 하나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 그것들을 우리가 더 깨달음으로써 이렇게 화합과 연합의 그러한 정말 귀중한 마중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들이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24절 말씀과 같이 완전히 적들이 진멸해버리고 맙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예, 완전한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그냥 칼 한 번 휘두를 필요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이제는 전리품만 이제 이렇게 걷어가지고 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이것을 순종하기까지 이게 쉬웠을까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쉬운 방법은 대포 메고 그렇죠. 군마와 애국 군대 다 동원하고 주변에 있는 군대들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도 연합군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총칼로 무장하고 마병으로 무장하는 게 그것이 쉬운 일이지 이들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으로 무장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사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승리를 믿음으로써 먼저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은 어떤 포지션이구나, 어떠한 모습이구나, 어떠한 반응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승리자는 어떻습니까? 기뻐합니다. 기뻐하고 연합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 인생의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을 찬양하면 돼요. 제가 사실 이 교회를 이렇게 구하면서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좀 사실 쉽지 않았어요.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이 교회 여기 이 교회 계약 기간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짜는 이제 뭐 거의 지나가는 거 10월도 이제 뭐 다 지나가고 10월의 마지막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준비가 덜 된 것일까? 이제 이런 마음도 들고 도대체 어딜까?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을 텐데 주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준비를 마치시고 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부족한 건 누구입니까? 이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고 또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반응하지 못해서 이 눈에 떠지지 않아서 못 알아보는 그리고 거기에 가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셨을 텐데 야훼 이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냥 준비도 없이 이때쯤에 내가 너희에게 교회를 주겠다. 확장 이전해라. 건물로 나가라. 우리 주님이 아무 준비 없이 우리한테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뭐 사지로 내모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준비가 됐는데 내가 뭔가 부족한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저를 잡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다른 목사님들 막 이전한 이야기들만 다 끄집어 생각해 보면서 뭐가 부족한가.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그분이 진짜 건축하신 목사님인데 맨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막 죽을 듯이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근방에 사는 한 할머니 권사님이 포대자루에다가 돈을 들고서 이렇게 끌고 오셨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 돈 안 갖다 주면 죽을 것 같아서 이 돈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그 권사님 할머니께서 돈을 포대자루에 담아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교회 이전하려면 이 정도 간증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부르짖어서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여깁니까? 아니면 저깁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뭐 저희 우리 한세희 담임 목사님께서 또 뭐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0월 28일에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오늘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절박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생결단의 그런 기도죠.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패하면 죽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되는 전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절박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저희도 지금 개척한 지 12년째지만 저희가 계속 지금 이 월세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월세 임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리대금업에서 노예 역할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임대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근데 또 저희가 이렇게 또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큰 곳에 오게 돼서 정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서 저희가 마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이 사실 이 세월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가 지는 이 마음의 짐을 같이 지지 않기 위해서 한 번도 성도님들 앞에서는 뭐 우리가 어렵다, 뭐 교회가 뭐 어렵다 이런 얘기를 사실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 마음이 어렵잖아요. 나도 죽겠는데 교회도 죽겠다니 이거 다 같이 죽자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저희가 뭐 죽을 만큼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래 하나님이 채워주시 하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새살이를 면하고 이제는 정말 너희 건물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결혼할 기회도 주시고 직장 이직할 기회도 주시고 이사갈 기회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때 나태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주춤하거나 이러면서 우리 거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때가 지나가고 물론 그걸로 끝은 아닐 수 있어요. 다음 시기가 또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대가는 또 내가 치러야 되는 거죠. 그 나머지의 대가는. 그래서 난
어찌 됐든지 이 하나님의 때를 맞춰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 10월 28일에 꿈을 꿨는데 이제 그 꿈속에서 사실 저는 꿈을 많이 꾸는데요. 웬만한 꿈은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정말 특별한 꿈일 때만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 꿈에서 우리 여기서 뭐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첫 번에는 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목적지가 없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이 막차를 타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은 많이 갔고 이 차는 타야 되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물어봤더니 저 천안으로 가는 그 차를 한 두 정거장만 가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정거장? 되게 가깝네. 그러면서 그 꿈이 끝났어요. 그러고 다음 장면이 됐는데 결혼식 날인 거예요. 결혼식 날인데 신랑과 그 모든 결혼식은 다 준비가 됐어요. 근데 결혼할 처녀가 있는데 이 처녀는 자기가 결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결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그런 처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결혼식 날이 되면 막 신부들이 막 엄청 부산하잖아요. 막 메이크업도 하고 그리고 뭐 네일도 하고 막 주변에 사람들이 막 꾸며주고 막 들떠가지고 있는데 이 처녀는 그냥 머리를 뒤로 질끈 묶었어요. 드레스도 안 입고 옷도 아무렇게나 그냥 평범한 옷을 입었고 그래 그 처녀를 볼 때 제가 드는 마음은 이 여자는 건강하고 씩씩한 여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씩씩하고 건강하다. 근데 신부로서의 그런 준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대기실에 근데 드레스가 네 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번도 입지 않은 이렇게 드레스가 있었는데 그 드레스가 참 정갈한 모습이더라고. 막 이렇게 막 노출이 과하지도 않고 정말 예쁜 그냥 정갈한 드레스였어요. 그래서 그 드레스를 신부한테 일단 드레스부터 입히고 그다음에 봤더니 신부 머리가 오른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길래 실핀을 두 개를 찔러서 그 머리도 이렇게 눌러주고 얼굴도 메이크업도 막 이렇게 얼른 해가지고 그냥 그 혼인 장소로 갔어요. 갔더니 그 야외 결혼식장인데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그 신랑과 신부가 행진하는 곳이 기역자로 이렇게 대로처럼 이렇게 길이 크게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도 높고 이렇게 기역자로 된 그곳을 이렇게 이제 결혼 행진곡을 틀어놓고 두 사람이 행진을 하면서 다행히 결혼식이 잘 마쳐졌어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그 신부한테 영원히 이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부를 데리고 신부랑 같이 관광버스 같은 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랑 막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때 이 신부 괜찮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들 좋아요. 그러면서 정말 뭐 예쁘네요. 좋아요. 하면서 신부를 칭찬하더라고요. 그 꿈이 끝나고 나서 이거는 길몽인데 정말 좋은 꿈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신 것 같다. 그 절박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신 것 같다. 이제 그런 기분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거를 나누고 목사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 드레스가 네 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네 번째 이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부의 드레스가 이번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다고 정말 저도 그렇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는 사실 그 전까지는 좀 우리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닿지 못할까 봐 그러한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주님은 분명히 이거 주신다고 하셨지만 내 노력이 부족했나?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것에 닿지 못했나? 찾아내지 못했나? 순종하지 못했나?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좀 두려움, 어떤 절박함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주님께 기도와 찬양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꿈을 꾸고 나서는 제 마음에 좀 기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겼구나. 찾았구나. 이 때와 이 기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겠구나. 이 결혼식을
마치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이전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건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새살이 하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는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듯이 혼인식을 하듯이 우리는 교회를 이전하면 이전 감사 예배, 뭐 창립 예배, 이런 개척 감사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결혼식이구나.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사랑의 언약을 맺는 결혼식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찾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 신랑이신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구나. 우리는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서 이 신랑을 맞이해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신부로서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과 이런 것들이 준비될 때 우리 신랑을 또 맞이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찾아서 이전할 때는 마치 이 신부를 단장시켜서 신랑에게 드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 교회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희도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 그리고 교회를 새로 리모델링하고 이런 과정들, 저는 때로는 그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 본업에 충실하고 싶은데,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만 충실하고 싶은데 이제 노가다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벽에다가 맨날 실리콘 붙이고 글루건 해가지고 붙이고 띄고 그러면은 맨날 먼지 뒤집어 쓰고 어떨 때는 기도할 시간도 없어 지쳐 쓰러져 자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인테리어 할 일이 오면은 눈앞이 캄캄해져요. 내가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신부를 단장시킨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것이 교회를 꾸미고 청소하고 이렇게 단장하는 것도 이 그리스도의 몸을,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시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저희도 교회를 보러 가거나 상가를 보러 가면요, 어떤 곳은 막 쓰레기가 여기저기 다 처박혀 있는 그런 곳도 있고, 어떤 곳을 가보면 군데군데 다 정갈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정말 이번에 가는 교회 또 정말 신부를 단장시켜서 시집 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찾는데 가는 곳마다 정말 이게 전쟁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기가 괜찮아서 여기를 좀 하려고 하며 갑자기 주인이 안 팔겠다고 하고, 어떤 집은 또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고, 그래서 또 어떤 집은 가격을 내려가지고 가보면은 또 다른 것이 안 맞고, 이것저것이 100% 저희 마음에 드는 것들이 없는 그런 상황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계속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 과정인데,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어쨌든 찾으면 찾을수록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제 멀지 않았다, 곧 하나님께서 이제 이 중에 하나를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들이 그려져서 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과 이 유다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연합해서 함께 할 때 저는 이것이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군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죠? 바로 여러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이 결혼식이 바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가도 우리가 다 마음이 흩어져 있고 신부로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고 결혼식에 관심이 없다면 전 그거는 전혀 아름다운 결혼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 이전하는 과정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저는 가장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이 결혼식에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이 신랑과 혼인잔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겠구나. 이것은 여러분, 저 전수의 목사가 다시 시집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수미 목사님 다시 장가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결혼식이에요? 여러분의 결혼식이에요. 이거를 믿으시기 주면 축원합니다. 이 전리품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 어디로 시집 갈까? 우리 신랑과 만나는데 나 어떤 드레스 입고 스드메, 그렇죠? 어떤 메이크업하고 나 어떻게 준비돼서 우리 신랑을 만날까? 어느 곳에서 그분과
피로연을 열고 어느 곳에서 그분과 내 사랑하는 인과 집을 짓고 살게 될까? 이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과 의논할 때 이들이 최고의 전략을 짜서 정말 손쉬운 승리, 하나님이 싸우시는 승리를 한 것과 같이 저는 우리의 기도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저와 우리 한승희 목사님과 저의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된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이 혼인잔치에 대한 관심과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승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써 모여질 때 저는 이 싸움이 수월하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다 왔는데요, 지금 더 하나 되고 또 이 기도로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혼인잔치,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시샘하고 회방하는 세력이 얼마나 클까요? 상상해 보세요. 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그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만나는 이 혼인잔치를 얼마나 시샘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눈을 가리고 어떻게 하든지 준비가 안 되고 다른 곳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혼인잔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이 혼인잔치를 하더라도 그것이 허례허식의 그런 혼인잔치가 되도록, 진정한 혼인잔치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혼인잔치가 되기를 우리의 대적은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정말 아름다운 혼인잔치, 진정한 혼인잔치, 나와 주님의 그 영혼이 만나는, 그래서 정말 그것에서 우리의 영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물론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이전하는 것도 있지만 저에게 있는 사실 기대감은 이전을 하면 저는 선교의 문이 많이 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요, 선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 주님을 모르는 민족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선교 사명을 우리가 하려면요, 물론 우리의 이 몸도 필요하죠. 믿음도 필요하죠. 그러나 재정도 필요합니다. 재정이 없이 선교 여행을 떠날 수도 없고 또 선교를 할 수 있는 마음도 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재정으로 허덕거리고 시달리면 이게 선교할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한 달 한 달 월세를 내가 어떻게 낼 것이냐, 거기에 급급하지 사역을 어떻게 더 확장할 것이냐, 이거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작은 곳에 있을 때에는 늘 선교의 오픈 마인드였어요. 근데 이곳에 오고 나서는 선교를 오래 할 수 있을까? 맨날 우리 자비랑 선교는 많이 했죠. 우리 청년들 열흘 20일씩 학습 훈련 하면서 찬양팀 열심히 해가지고 가서 이제 열심히 강원도까지 어디까지 가가지고 공연해주고 오면은 회식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식사 한번 하고 끝나고, 그런 자비랑 선교는 많이 했어요. 물론 돈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사역자들, 청년들 정말 애써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 정말 그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가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또 여기서도 사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많이 섬기는데요, 이거는요 그냥 투자예요, 투자. 아이들 만나면 밥 먹이고 간식 사주고 또 데이트한다고 선생님들 몇만 원씩 사비 써가면서 사역자들 계속 간식 사 먹이면서 하는데,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다음 세대 사역을 안 해요.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을 주력합니다. 왜? 이들이 희망이니까. 지금 이때 복음이 안 들어가면은 미래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갈 때 지금 들어가야지. 이들이 세상물 조금 먹고 벌써 중학생만 돼도요 교회 오기 싫어합니다. 이 초등학생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때묻지 않았을 때 복음이 들어가서 애들 간식도 사주고 밥도 사주면서라도 내 몸이 부서지게 놀아주면서라도 애들한테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을 힘씁니다. 그러려면은 이 교회가 이전이 되어서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도 밥 한 번이라도 저희가 더 대접할 수가 있고, 어디 무슨 이 근처에서 바자회를 열어도 하나라도 무슨 행사 하나라도 저희가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것이 그냥 저희 이사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의 모양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재정과 사역이 확장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기름져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싸움이고 여기에 우리의 그런 축복권과 그런 것들이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한 푼 더 벌려고 지금 부동산에 막 투기하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좋은 매물을 예를 들어서 찾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곳이 어딜까?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고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방주가 어딜까? 그것을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찾고 두드리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조금 더 깨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신다면 제가 갑자기 정치 유세하러 나온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런다면 금방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많이들 기도해 주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은 그 승리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적들이 자멸되어지고 우리가 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들 그리고 그 주변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이 가득한 것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전쟁 가운데 믿음의 전쟁 그리고 이 교회 이전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당면한 그런 믿음의 전쟁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주님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 찬양한다면 우리의 적은 이미 다 패하고 사라져 없어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